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주어서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감사와 권면과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 감사의 내용은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심, 그리고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 그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으로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광의 자리를 얻는 그런 귀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신 것도 감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쁘게 살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글에 보니까, 아마도 피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그 부족, 파푸아 뉴기니 같은 그런 부족인 것 같은데, 그 부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어야 하는데, 번역하다가 너무나 황당한 그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그 부족 언어로 감사합니다를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부족에게는. 그 부족 사람들을 도와서 번역을 하는데, 그 부족민들도 자기들 언어에 감사합니다가 없다는 거에 되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자기들 말에는 감사합니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이 난감한 거예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감사를, 그럼 너희들은 어떤 일을 받았을 때, 뭐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태국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데, 태국 언어는 좀 많이 어려워서 우리가 그 용어를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게 될 것 같은데, 뭐 감사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태국어로 거쿵캅 이러잖아요. 거쿵캅 이렇게 하는데, 또 그냥 빨리 할 때는 컵 이렇게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선교사님이 더 깊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될 때 그냥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충분히 자기의 몸으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뭐 선물을 받거나 좋은 일을 도움을 받았을 때에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격식의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들끼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가족들끼리도 고마워, 감사해 라는 말을 서로 가르치지만, 그러나 사실 가족들이 서로를 향하여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 생각하면 감사란 말로 다 안 되잖아요.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돕고, 그 모든 일들이 참 귀한 일인데, 그 부족들은 모두가 다 가족 같아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있을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교회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감사의 계수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한 날, 마지막 날을 마감하고 새해를 출발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이제는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교회가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굳건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킬 때,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그리고 흔들렸던 믿음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좀 관심은 굳건하게 서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굳건하게라는 말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3번이 나오는데 15절에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너희가 구원받고 또 믿음 생활 잘해서 참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우리 감사하고 축제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 사도는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데 긴장을 늦추지 마라.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긴장을 풀기는커녕 잠들지 마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굳건하게 서서 너희에게 말로 전한 거, 편지로 전한 거,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신 전통을 따라서 굳건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지켜라. 감사의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권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주신 말씀들을 지켜라. 여기 전통이라는 것도 파라도시스라는 헬라어가 일단 받아들여지고 또 신실하게 전수되어야 할 진리,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을 사도들이 계승하고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누게 되는 그 말씀,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전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전통,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데, 어쨌든 교회 안에도 그런 아름다운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굳건하게 서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서 지켜야 한다.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참 너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시작하며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서서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엇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냐 하면,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 언어적 존재입니다.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의 말을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질 못해요. 항상 우리는 흔들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불러야 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말에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좀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하는 일들이, 사람은 언어적 인간이며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생각을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행동적 존재. 그래서 요즘에는 그 행동 경제학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이제 액션으로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너희가 하는 말뿐 아니라 너희가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일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어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도 또한 굳건하게 하시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앞서 있었다면,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기도는 피차에 서로를 향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죠. 교회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지는 것처럼 세상 속에도 그렇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나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 말씀은 따로 떼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자요 회방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때 회방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미혹되게 합니다. 2장의 전반부에도 쭉 나오는 것처럼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끔 날이나 절기나 등등,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고 재림이나 종말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세 번째 부류는 독특하게도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 그래서
게으른 자가 이 아타크토이라는 말인데 그 원래 원문으로는 빈둥대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우 귀찮아. 자꾸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래 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자기도 안 가고 가는 사람 발목도 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 가운데 퍼지는 것처럼 온 누리에 영광스럽게 퍼져 나갈 때 때로는 우리가 부당함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거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굳건하게 하시다라는 말은 굳건하게 서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악한 자에게서 사단마귀 권세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신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들 감사와 권면과 그리고 기도의 그 세 가지의 과정을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전하는 중에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며 우리의 귀를 울리는 것은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하나님은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참 감사하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지나면 또 이제 2024년도가 시작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굳건하게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말이나 하는 일이나 굳건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때 때로는 핍박자가 있고 회방자가 있고 유혹자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확신하고 믿고 굳건하게 서며 굳건하게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굳건하게 서다라는 말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든든하게 열매를 맺으며 설 수 있을까? 그 굳건함, 그 견고함의 궁극적인 비결이 뭘까? 그런 어떤 힌트를 좀 찾아본다면 13절의 시작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16절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장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소식이 뭡니까? 성탄의 소식은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러니까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줄을 믿고 확신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되겠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견고함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서고 말에나 일에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산 것처럼 새해에도 멋지게 행복하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산다는 게 뭘까? 내 삶 가운데 존재의 의미와 삶이 기쁘게 살려면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죠.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갖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갖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직분을 가질 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힘든 게 없어요.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묘하죠.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속 편하다,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추어 계시지 말고 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직분이 충성되이 잘 감당될 수 있을까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셨다. 그렇다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뭐 들려오는 소리나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맡기셨다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잘 감당하면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올해뿐 아니라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십시오.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서게 될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더 첨언해야 될 한 가지 더 말씀이 있다면 3장 4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명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 소위 그 폴스 레터스라고 하고 또는 폴린 레터스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 안에는 여러 가지 은유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은유를 그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쓰는 은유 중에 하나가 이 군사, 밀리터리 또는 아미 메타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워 메타포, 전쟁 메타포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쟁 메타포는 우리가 싸우다, 뭐 이기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은유를 찾는 거고, 이 군사 메타포라는 것은 명령, 복종 뭐 이런 단어에서 찾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용어 중에는 그런 것들이 다분히 많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사실 디모데 전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굳건하다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2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가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데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낸 이유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서게 해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목회자가 세워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굳건하게 서게 해서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주의 종을 세우는 겁니다.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오시는 날에 흠이 없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후서에서 우리가 명한 것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외람되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거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부럽습니다. 제 말에 복종해라, 따르라 이렇게 원색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명하거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고 저 사람에게 명령하면 반드시 순종하고 행할 줄을 바울 사도가 확신하는 것처럼 주의 종이 저분에게 일을 맡기면 순종하고 해낸다. 그런 확신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굳건하게 선다는 게 뭘까요? 그냥 다리에 힘주고 서 있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죽으나 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거는 나 못 들어요. 그건 내 말 들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 같고 여러분보다 인생의 경험이 없는 것 같더라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준행하여 굳건하게 서고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고 그리하여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바로 그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뛰어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3년도 믿음으로 잘 살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4년도가 시작합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 미래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세 번의 부흥기를 지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흥은 평양 대부흥운동 때였습니다. 그 부흥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두 번째 부흥은 70년대 80년대 모든 교회마다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교회가 이 사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부흥은 지금 우리가 끝말에 지금 누리고 있는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서 나타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그런 훌륭한 모범적인 교회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세워져 있는데, 그 세 번째 부흥이 끝나가고 쇠퇴하는 지경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국 교회는 위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학자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쇠퇴하고 문을 닫게 된 것과는 달리 한국 교회는 두 번의 부흥기를 다시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다섯 번째 그 부흥은 통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의 관계, 이 분단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상황이 도리어 부흥의 촉진죄가 되고, 소위 요즘 하는 말로 하면 트리거, 촉발제가 되고,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제 서서히 목회자가 줄어들고 있고 목회자가 없어질 날이 와요. 10년 후에는 대략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1600명 정도의 목회자가 모자란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진짜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진짜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다섯 번째 부흥 전에 네 번째 부흥이 오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느슨해졌던 성도들이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 네 번째 부흥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일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굳건하게 지킬 것이다.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지키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